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연휴간에도 주님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근 1년 동안 금요일 날마다 열왕기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제 이 끝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본문이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과는 또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감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의해 약탈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25장 말미에 비록 몇 절로밖에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징계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길을 따를 때에 철저하게 인도받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어떠한 속상함이 와도 나의 의로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약 19개월 정도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내 도성 안에는 기근이 심해져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자 바벨론의 왕은 그 성을 포위하는 것을 멈춰서고 그 성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처형당했고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게 된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 성전과 왕궁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렸으며
도성에 남아있던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약탈해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하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갔는지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짐으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기회조차 없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기억을 해본다면은 시드기야에게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기회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알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의 삶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여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형제인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시드기야 직전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그 외면한 결국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에 있어서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를 통하여서든 또는 자신의 형제였던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통하여서든 어떤 모양이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봤다면 좋은 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좋지 못한 것을 따르지 않는 지혜가 분명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버렸다라는 내용이죠. 과연 무엇을 구하고 버려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드기야가 무엇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의 말씀에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앞장에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제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오히려 답습해버렸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리석다.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실수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많은 실수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묻기는 하지만 결국 말씀보다 내가의 편한 소리에 쉽게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믿음의 지혜를 돌아보며 믿음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다음에 갈까? 명절에 차가 밀리지 않을까 하는데 요번에 다녀오지 않는다면 조금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차들이 조금 밀릴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기도 하였고 모처럼 이렇게 명절날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 보니까 모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기도 하여 가정에서 지내오면서 자라오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명절 때마다 모여 있을 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끝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그 내용에서는 조상들을 기리자라는 내용으로 항상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명절 때에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하고 난 이후에 저는 또 다르게 항상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없네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먼저 앞서 가신 천국으로 가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들의 조상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의 식구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움이 넘치고 식구들이 모여서 감사함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모이게 하여 주셨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맛있는 음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쁜 손주 손녀들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드기야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배웠고 여호와김을 통하여서 무엇이 안 좋은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갔고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용을,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한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허락하신 기회가 있음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징계만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리고 징계만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만 하고자 하신다면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나님은 징계 이전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나라와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말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호의와 은혜를 입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인 에월무로닥이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표현은 이제는 죄인과 포로의 신세에서 자유인으로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부터 그 마지막 절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0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야긴은요 18세에 왕이 되었지만 불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37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과연 이러한 빛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했을 것이고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지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는 역사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평생을 노예로 살 것 같은, 포로로 살 것 같았던 그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을 누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백성을 사랑하시는, 백성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징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징계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시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몰락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짧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소수의 몇몇 왕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이것이 주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포로
포로시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전도사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하지만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열왕기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실수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바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생각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입술을 열어, 또한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그 소원하는 그 제목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